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42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거냐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까? 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졌습니까? 아니, 다양해졌습니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종교인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절반 이상으로 많습니다. 개신교, 불교, 가톨릭, 원불교. 기독교라고 할 때는 개신교와 가톨릭을 함께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뉘어서 불려지고 있지만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측면에서 두 종교를 합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100년, 1000년, 2000년 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뭔가를 빌 때 정한수, 정화수라고 하죠. 장독대에다가 냉수를 새벽 일찍 받아서 거기에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선앙당에 이렇게 고리를 묶고 천을 매달고 거기를 지날 때도 정성을 빌고 또 돌을 쌓기도 했죠. 그것은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우리 조상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불교가 1600년 전에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법당에 가서 부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소원을 빌곤 했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자신이 어려울 때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약 150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천주교는 200년이 좀 넘었고요. 개신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약 139년 정도 되는데 여러 경로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 1885년 부활절 날 저 제물포 지금의 인천항을 통해서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들어온 이 날이 개신교 전례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로 우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먼지요?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지도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2만 리예요. 2만 리. 미국은 2만 리 저 지구 반대편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해준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 이 서양 사람들입니다. 그 서양 사람들,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었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지만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과거로 돌아가면 동양에서는 대부분 불교나 무속 종교를 믿었고요. 또 서양에서는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1000년, 1500년 그렇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할 수 있죠. 서양 사람들이 처음부터 기독교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서양도 다 자기 나라마다, 종족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지요. 그런데 열성을 가진 선교사들에 의해서 서양이 다 복음화되고 거의 모든 나라가 기독교를 믿는 국가가 되었죠. 그 동안에 동양에서는 불교가, 그리고 저 남쪽에서는 힌두교가 이렇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 신께 소원을 드리는 방식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던 시절에는 다 자기 나름대로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 정성을 빌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때에는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이 땅에 왜 만들었고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 그런 것은 몰랐어요. 그저 서울에 간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또 금년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었죠. 그렇게 비는 마음이 가짜는 아니에요. 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모든 기도는 다 소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도만 진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것만 진짜고, 저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건 가짜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기독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약 150년, 천주교까지 하면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 병들었을 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빌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기독교 신앙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지중해의 한 작은 나라, 유대 나라에 사셨습니다. 그 유대 나라에 사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대인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조상들이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저 이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살아오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섬기던 유대 나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지요. 이렇게 부르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교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동족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이런 것 아니냐 하고 복음을 전하셨죠. 그렇게 해서부터 유대교로부터 기독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교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인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다면 이 세상에 기독교는 별도로 생기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유대인들과 함께 한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을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서 새롭게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왔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원래는 유대교회에서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를 믿던 유대인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주 1세기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기독교가 출발을 했죠. 기독교가 출발을 하고 나서 이제 유럽에 복음이 쫙 퍼졌습니다. 당시에 유럽은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는 제국입니다. 아주 넓은 나라를 통치했죠. 그러다가 로마가 동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 있는 교회, 서쪽에 있는 교회도 서로 왕래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도 저절로 둘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것이 지금부터 100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교회, 서방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된 거죠.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라가 쪼개졌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쪼개진 동방교회를 동방정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교란 말은 우리가 정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동방정교는 그리스나 러시아 이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교회가 둘러대서 동쪽의 교회, 서쪽의 교회가 된 거죠. 서쪽의 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이어져 오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루터라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가톨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너무 사람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해를 제기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새로운 제안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를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대항하는 사람들 그런 이름을 붙인 거죠. 여기 개신교회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일어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500년 전에 개신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개신교회는 독일과 영국 이런 쪽으로 만들어지게 됐죠. 여전히 로마에 있는 가톨릭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개신교회가 영국에서는 장로교회 또 성공회 특별히 성공회는 영국의 교회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영국의 국교회 그들을 거룩한 공교회라는 의미로 성공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독일에는 물론 독일의 루터교회가 자리 잡았죠. 이런 것들은 다 개신교회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성공회에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하던 웨슬리 같은 사람이 또 성공회로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게 된 것은 대부분은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하고 쫓겨나는 경우죠. 그렇게 해서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지금부터 100년 전 저 미국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죠. 그렇게 하면서 오순절 교회가 생기고 또 침례교, 성결교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70년 전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1953년 4월 8일 한남동에서 출발을 했고요. 우리 교회는 오순절 개통의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스크린에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의 족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 2000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이슬람교도 저 유대교 예수님이 오신 기독교가 탄생하고 그 이후에 622년 그때 이슬람교가 생겼는데 이슬람교 사람들도 사실은 구약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성경의 5권 모세오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슬람 신자들도 우리가 보면은 아주 험악하고 테러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물론 그들이 코란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박씨 가문이 있는데 박씨 가문의 족보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박씨 가문의 족보를 한 권에 정리할 수가 없어서 몇 권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인데요. 박씨 가문 하나의 가문만 그 족보를 정리해도 여러 권으로 정리해야만 하는 것처럼 기독교에도 2000년 동안 5대양 6대주의 교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정리한다면 정말 여러 권의 책이 필요하겠지만 이 한 종이에 정리하자면 대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지으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것 다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헝클어짐이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또 보내기도 하셨죠. 그렇게 하다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만인의 구주로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 아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빛나는 영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다시 살아야지 않겠느냐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대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여 지금 온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 이름은 둘째치고 교단의 이름도 낯설잖아요. 여러분 동방정교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 시간 전까지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스나 러시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족보는 저 아담서부터 이어온 족보입니다. 우리는 몰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빛나는 족보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가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에 그 목회의 목표를 뭐라고 정했냐면요. 우리 주보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품격과 실력을 갖춘다. 제가 금년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상속자들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교양 있게, 말씨를 바르게,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는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 성미가 급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품격은 그런 행실로 결국은 드러나겠지만 가장 먼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마인드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때가 되어 나를 부르셨으니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동안은 내가 잘 몰랐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 줄 알았으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자녀인 나를 높이 들어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가문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서 쫓겨났어요.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이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진리를 찾는 사람인데, 진리를 찾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만, 기독교가 출발된 예수님 또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무엇길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진리가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진리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진리란 공동체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에요. 진리는 뭐냐면요, 공동체를 썩지 않게 하고 살리기 위하여 하는 모든 길,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진리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뺏어가는 걸 보고 이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거짓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지 않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진리는 항상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수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주 중에 초등학교 교사 한 사람이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많은 교사들이 너무나 애통해하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가요? 생명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왜 죽나요? 왕따시키기 때문이죠. 너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우기면 우길수록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자기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기독교가 시작했다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이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돌아볼 때 교회가 갈라지고 이렇게 한 것이 꼭 교회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나눠진 것은 이 나라가 쪼개지기 때문에 저절로 교회가 쪼개졌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는 쪼개졌어도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면 교회는 분열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모든 교회들은 하나의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옳고 저 집단은 틀렸어. 이런 생각은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미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나만 오라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오라 너는 틀렸어 하는 순간 저 사람 왕따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왕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왕따를 당하면 정말 괴롭지요. 왕따가 왜 괴로운가요? 사람이 언제 행복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은 누구랑 더불어 살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서로 함께 저 사람을 위하고 저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 때 사람이 살면 나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그런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리 가지고 다투면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냐 아니냐 가지고 싸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런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정통이냐 비정통이냐 그것이 100년 1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중요해?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다툼과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세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교리를 가지고 서로 내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하면 교회는 계속 쪼개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만 생각한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진실하고 참된 마음과 말, 진실한 것,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태도와 행동,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러니까 진실하고 따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 모든 교회는 서로 연합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와도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리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서로 세 가지 진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신앙으로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누구와도 서로 손잡고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점은 이런 기도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한번 시편 119편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8편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알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교회는 분란이 사라지고 교회들이 서로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알고 나는 다 옳고 저기는 이미 틀렸고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에 다양한 교회들 2000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의 출발이 진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공동체에서부터 쫓겨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항상 진실하고 따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 다른 교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들도 우리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우리들이 그들과 한 가족이요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이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교리 가지고 싸우지 말고 기독교의 본질인 진실, 사랑, 신앙을 가지고 서로 손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항상 배우려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누구랑 다툴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품격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인사 처음 들었죠?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